사무엘상 다시 봅시다. 사무엘상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자식을 빨리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디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데 주님께서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경우도, 빨리 결혼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반사가 자꾸 더디게 되게 하고 빨리 안 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때로는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딱 구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경건한 여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식을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그냥 격동한 것이 아니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분인나가 대적이 되어, 대적 분인나, 이 히브리 말로 사탄으로, 사탄. 원래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분인나는 대적이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한나를 아주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그래서 그를 심히 격동케 함으로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리고 한 집에 같이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 생각해봐요. 상상만 해봐요. 상상도 해도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들 배후에도 분인나처럼 옆에 대적이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할 때 같이 대적이 되어서 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인생의 가시입니다. 그렇죠? 가까이잖아요. 그처럼 이 청년들 각자 옆에 분인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서도 거듭난 사람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잖아요. 분인나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 할 때 육신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청년의 정욕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성의 유혹도 계속 있고, 그렇죠. 요즘 봐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참 찾기 어렵습니다. 술에 대한 유혹, 담배에 대한 유혹, 그 외에 뭐 많은 유혹들이 계속 달려오고, 우리 시대만큼 죄 많은 시대도 없고 죄를 관용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뻔뻔한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이 분인나처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밖에 나가기만 해도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 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고 내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공격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이 내 대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신앙생활 잘하도록 방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문명의 어떤 기계들이 내 인생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때로는 가정적으로 내게만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없는 질병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내 대적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컴플렉스가 클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약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도 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깊은 데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큰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가까이 있습니다. 사탄이 괴롭히잖아요. 불인나가 괴롭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그 말씀대로 대적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그다음 뭡니까? 삼키를 잘 잡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부차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여러 하더라도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옆에 대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열 안 받게 생겼냐고. 심히 대적하고 벽통태하고 번민케 하는데 내가 열 받고 한바탕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꼭 참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리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한나는 악에 대해서 노하는 겁니다. 악한 길을 안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먼저 꾀를 쫓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아예 마귀 편이 되게끔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악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나는 선택을 잘한 겁니다. 항상 마귀는 처음에는 꿀을 주고 처음에는 기름을 주고 나중에는 쑥을 주고 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 처음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먼저 한나는 악한 길을 걷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길을 택했던 겁니다. 한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물고 같이 싸우고 이렇게 했으면요 한나 인생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분인나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